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데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님과 함께 역사에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여자매님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7절 3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제 바야흐로 4월달이 됐습니다. 금년도 벌써 한 분기가 지나고 다시 이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온갖 들에는 일선들이 바빠지고 싹이 나고 또 나뭇잎에도 물이 오르고 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읽은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세상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아주 자세히 또 배우고 또 공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언제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는 영원한 세상에서부터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 세상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기 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오시는 인류 역사는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인류의 역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나온 말씀이죠. 그럼 그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자, 최초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쭉 하면서 에덴 동산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은 가만히 보면은 좀 어떻게 아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락부락 할 것 같아요? 이름을 봐도 좀 아름답게 보이죠.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한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이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했다서 양심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대로 방치했다고 얘기하죠. 방치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라고 했더니 창세기 1장부터 쫙 올라가가지고 이제 사는데, 여기 있는 이 창세기 5장, 6장, 7장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죄를 져가지고 죄가 관영해서 노아 때는 물로 한번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있었고, 또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바벨탑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쭉 인도에 가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의 땅을 정복하고 공중의 모든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네가 가지고 네가 참 정복하고 다 가져라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냐면은 여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거고 똑같은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중에는 급기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버렸어요. 바벨탑 사건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죠.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됩니다. 이때 이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택된 민족, 선민 시대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이방인한테 넘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이때를 이방인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때는 은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때는 성령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은 교회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있는 다음에는 이제 환란 시대가 도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 온다는 거죠. 전 3년만 후 3년만. 자,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 계획하신 천년 왕국 시대가 돌아와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인데, 여기에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 여기를 얘기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구원받은 사람 데려간다는 말씀이 있고, 또 여기서 7년 후에 지상 재림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시대 이전까지가 바로 이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언제인지는 몰라도 징조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에는 이때, 이 시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말세라는 건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지 말단, 아주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지금 우리 시대에 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를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여기 있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치를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죠. 이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 위한 원망이 없이 하고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 갔다 온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 재림도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48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창세기 12장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한테 멸망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나라가 없어졌는데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지금 우리보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40년을 헤매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1개월 전에 신명기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이제 신명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너희 민족이 다 흩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4장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언약을 잊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언약을 믿지 않으시냐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만 해도 1948년 이전만 해도 이제 BC 586,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없어진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3500년 전에 다시 큰 나라가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황당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야말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했습니다.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져서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그 민족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아주 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금 회복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된다. 에스겔 38장, 39장, 40장 정도로 보면은 에스겔 36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AD 70년에 다른 데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 땅을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1900년 동안이나 없어졌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와서 이거 내 땅이다 라고 깃발 꽂고 나라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항상 다투는 것이 바로 중동 분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48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가 바로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겠다. 그 중에서도 더욱더 확실한 건 뭐냐?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아직도 아마 가지만 쭉쭉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약 5월 정도 되면은 이제 그대로 그냥 나뭇잎과 그 열매가 그냥 그대로 툭툭 튀어나오죠. 죽었던 나무가 새로 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말로 죽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무성해진다는 겁니다. 여기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인자라는 건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초림에 오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이 됐다. 언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이 세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을 아는 그때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부터 쭉 보면 지금부터 75년 전입니다. 75년 전, 아마 이 75년 전에 태어난 이분들이 다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는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처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 있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 자, 물론 옛날에도 지진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것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의 약 3분의 1 인구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 지역에는 하루에 $1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1년에 5,000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고 지진.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도표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1세기부터 쫙 되면 지금 20세기에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우리가 통계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터키 이쪽에서 지금 지진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 5만 명씩 주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내진 설계를 아주 잘 해가지고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고베 지진이라는 건 그래서 신칸센 고속도로 막 이런 걸 쫙 뚫어놨는데 자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지진이 이게 좌우로 흔들렸는데 이 고베 지진은 아래 위로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폭삭 주저앉았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자,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 이사야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5절. (19장 5절) 986페이지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들에게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지금 보면 우리 시대에 강물들이 점점 말라가잖아요. 옛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이스라엘 밑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 지중해에 있는 그 수심에서 200m 밑에서부터 다시 물이 시작돼서 약 300m 깊이까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 요단강이 말라가지고 지금은 가면 한 20m나 30m, 요만한 개울입니다. 개울. 우리가 뭐 요단강 하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아마 많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크게 강이 범람하면 아주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은 뭐 개울입니다. 여기가 지나가면 우리 실개천 같이 뭐 이런 거 된 거가 비슷해요. 점점 더 이런 일이 있고 또 강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악취가 나고 애굽 시냇물 같이 줄어든다. 우리 시대에 그렇죠. 이 개울뿐만 아니라 산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산에 이렇게 기대 올라가면은 산골짜기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면 거기 땀나고 그러면은 이제 엎드려서 물도 마시고 가고 했는데 지금은 가면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산이 깊이로 가면 더 그런 물이 더죠. 깊이 갈수록 더 썩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참 봉이 김선달 보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참 우습게 생각했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야말로 물을 그대로 먹지 못하고 다 걸러서 먹고 사 먹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는 더 심합니다. 선진국이라 하는 것도 전부 다 물을 다 사 먹는 거예요. 물을 공짜로 주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 사 먹습니다. 어떤 데는 뭐 1달러, 어떤 데는 뭐 이제 뭐 1달러에 뭐 피 조그만 거 1000ml짜리 뭐 이런 거 500ml짜리 이런 거. 자, 물은 고사하고 지금은 공기까지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막 이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좀 낡아진다고 성경에 말씀을 한 것처럼 세상이 잘 낡습니다. 한 50년 전만 해도 삼천리 금수강산 언제까지나 이런 데 있을 줄 알았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어디 가서 그냥 뭐 다 썩어 있는 냄새가 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민족과 민족, 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계속 이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테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종족 분쟁, 민족 분쟁, 또 경제적으로도 참 사상 분쟁, 뭐 지금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 뭐 전쟁을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휴전입니다. 휴전. 지금도 그렇게 참 아마 지구상에서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옛날에는 이 테러라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9.11 테러 기억하시죠? 비행기를 가지고 건물을 들이박는다는 것은 만화에서나 보지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랬죠? 우리 시대에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1세기에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선전포고 전쟁이 있겠나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소련이 군사력 2위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막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별로 느낌이 없지만 실제로 포탄이 터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다 군비를 확장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세상에 불법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예. 요즘은 정직하게 살면은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물을 사가지고 이제 좀 한 번씩 사기쳐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그냥 뭐 버글버글 하다는 거예요. 왜?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마지막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는 명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장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345페이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쫓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 느끼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이런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죄가 가득 찼을 때 노아 시대에 물로 하나님이 심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더 죄악이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5년 9일 노컷 뉴스라는 데서 이제 나오던 뉴스가 나와 있는데, 미국에는 지금도 이 5월 첫째 주 목요일을 국가 기도의 날이라고 선정을 했는데, 이걸 누가 선정했냐면은 미국의 1950년 트루만 대통령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시대에도 그 국가 기도의 날을 좀 선정해서 이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9년 5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미국이 옛날에는, 미국은 본래 기독교 사상을 가진 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신대륙을 점령해서 이제 미국을 좀 세우는 나라잖아요. 기독교의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학교 수업 시간에 이 채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구 때 없애버렸냐면 케네디 대통령 때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완전히 지금 뭐 이제
타락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기도의 나라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오바마 대통령 때 2009년 6월 29일 날 미국 정부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동성연애자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250명을 초청해 가지고 행사까지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노인이고 어른이고 참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도 동방에서는 예의가 많은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동방예의지국 이래서 아주 예절이 바른 나라로 이렇게 참 사람들에게 불렸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어른이고 애들이고 요즘에는 정신없습니다. 또 죄를 지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제가 TV를 보고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프로 있죠? 그게 뭐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살아보고 이제 이게 결혼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거보다도 더 큰 죄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친구가 없으면 바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옛날에는 우리가 진선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진이라는 건 뭐예요? 참된 것, 진리,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착한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이런 순으로 우리가 그 미스 코리아 선발할 때도 그래 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거꾸로 돼버렸대요. 예쁜 게 최고야. 그 다음에 선한 거, 그 다음에 벌써요. 자, 어린 아이들한테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앞으로 희망이 뭐냐? 그러면 뭐 대통령, 뭐 그다음에 뭐 박사, 뭐 판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뭔지 아시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뭐 스타, 연예인 뭐 이게 이 이름입니다. 이게 뭐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이런 세상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제 성경이 아니면은 어느 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기준이 모호해진 거예요. 뭐 동성연애 하는 게 뭐가 죄냐? 합법적으로 막 국가에서 막 이제 승인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어떤 나라는 뭐 보면 이제 마약 같은 것도 뭐 이제 합법적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36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땅이 회복되는 내용이 들어있고 37장에는 민족이 회복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38장과 39장에는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기록될 때 38장과 39장을 정확하게 보면은 소련이라는 나라와 주 위성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데 거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도갈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도갈마가 바로 지금 터키입니다. 지금 지금 지진이 났던 곳이죠. 그러니까 소련이 이스라엘로 올라면은 터키는 필히 통과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 고멜 또 옆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같이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마지막에 공격하는 이 모습들이 지금부터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련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우크라이나 딱 보면 거기에 크림반도라고 이렇게 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소련에서 독립할 때 있는데 나중에 딱 전쟁도 않고 그걸 뺏었습니다. 소련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투표해가지고 딱 이제 자기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흑해에는 소련이 해군력이 가장 강한
흑해 함대가 있어요. 나중에 공격하려면 그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흑해는 필수적으로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걸 빼앗겨 버리면은 다 노출되는 겁니다. 취약하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계속 아마 전쟁이 지금 계속 지금 진행도 한 1년 정도 됐지만은 아마 거기는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별일 있어도. 왜? 거기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체에서도 우리가 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많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웠죠.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런 말을 강조하냐면은,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때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라고 얘기돼 있죠.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한 논리를 가진 책임으로 앞에 있는 사실을 분명히 뒤와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도 마지막이 된지 안 되는지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가끔 보면은 그냥 그 총기를 가지고 그냥 이제 아니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옛날에 강남 같은 데서도 그냥 아무나 죽이는 일도 벌어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무슨 일 있겠냐?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지. 나는 마음에 이런 거 참 준비 없이 다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그만큼 느슨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오시겠어? 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 10년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한 50년 안에 오실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내려보세요. 50년 정도는 좀 길게 잡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10년이나 한 10년이라고 해도 앞으로 10년이 남았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장 내일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호련히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징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음이 많이 느긋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정신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자, 여기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 무덤은 다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 죽은 곳에 같이 휩쓸려서 산다는 거예요. 예. 여기 사람 보면은 옷을 벗고 있는,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고 단정하게 했다면 살아야 정상인데 옷도 벗어붙이고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해하고. 예. 자,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뭐였으면 괴성을 지르는 것,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야 제정신이 우리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죄의 삭은 사망, 이제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아야만 이제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위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요 우리는 그 지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삼가하고 삼가하라. 삼가할 근, 삼가할 신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쉬운데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 컨트롤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근신이라는 말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어려운 말이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자 이게 삼가할 근이죠. 예, 삼가할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말씀을 이게 진흙 이제 근입니다. 진흙 있는데 가는 것처럼 조심조심해서 가라. 조심해라. 예, 요 마음신변에 대한 참진자 썼죠. 마음 속에 진실을 가지고 조심조심해라. 이게 바로 이제 근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신은 뭐예요?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신하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그 뒤에 넘겨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조심해라. 깨어라는 건 뭐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계속 쿨쿨 잠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물어가고 말죠. 무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내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얘기했죠. 마귀가 베드로를 그냥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근신하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술 취함의 반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술 취하면 정신 없죠. 분간 못하고. 신중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바짝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 있는 말처럼 근신하여
그 다음에 기도하라. 예, 기도라는 것은 참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가 뭔지는 다 아시고 있죠. 그러나 얼마나 기도하고 사십니까? 물론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럼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갑니까? 기도야말로 참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과 어떤 곤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말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 말씀은 간단한데 우리가 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실감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에게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짓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예, 부족하고 말고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한 길 앞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다 주시고자 합니다. 그 주시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구하라 이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예. 예. 그야말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실제로 실감을 많이 하지 못하고 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가시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바꿔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은혜가 계속 필요하다. 하나님이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게 뭘 주고 싶죠? 주기 싫어요? 주고 싶죠? 주어도 기쁜 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런데 부모는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데 하나님은 없어서 주시 못하시는 분이 아니야.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데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열심히 잘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다 줍니다. 그러나 엉뚱한 짓을 할 때는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다 주시는데 자기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필요하냐?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이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십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균, 보이지 않는 세균이 들어와서도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스크 쓰고 한 3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그냥 막 마스크 쓰고 그렇게 연약합니다. 거기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예수님은 육신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계신 분입니다. 그걸 극복하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마귀가 영특하냐면요, 예수님이 딱 공생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딱 공생에 시작하시니까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배부터 채우고 해라. 예수님은 안 넘어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론 떡도 육신이 있으니까 필요하다. 그러나 말씀이 먼저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떡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먼저 필요합니다.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은 육신적인 부요는 부가적으로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겁니다. 약속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합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게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더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에요. 서로라는 말,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줄 때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나누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쫙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긴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항상 마귀는 해쳐놓으려고 해치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되게 하려면은 우리 마음은 다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즉 우리 여기 써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우리는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온전케 되려면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이 있으면 그걸 덮어주는 그런 사랑. 하나님이 왜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더욱더 이게 강팍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보면은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것을 가지고 이제 덮어주고 우리가 같이 좀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래 이게 하나가 돼야만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심판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함께 우리가 형제 자매들 볼 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과 용서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변화시켜.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아주 참 아름답고 또 이렇게 참 약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머리가 조금씩 빠져나가더니 나중에 눈썹이 다 빠져버렸어요. 다른 데는 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데 얘 눈썹이 없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 눈썹을 요즘 같으면 뭐 문신이라 해버리면 괜찮을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눈썹을 이제 진하게 이제 딱 이렇게 이제 항상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잘 사는데 잘 살고 있을 때 이제 항상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눈썹이 없으니까 눈썹을 빨리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진하게 딱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게 쭉 살아갔습니다. 남편이 좀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연탄 배달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연탄 배달을 하는데 남편은 앞에서 끌고 그 뒤에 또 연탄 떼는 집은 항상 이렇게 언덕이 많은 그 산골 동네에 많이 가잖아요. 부인은 뒤에서 밀고 이렇게 밀고 가는데 해피름은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냥 연탄재가 막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새카맣게 돼버린 겁니다. 새까맣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이제 갔는데 남편이 이 땀을 흘리는 데다가 연탄 뒤집었으니까 이걸 이제 수건을 가지고 닦아주려고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탈로 났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딱 닦아주는데 눈썹 있는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만 딱 닦아줬다 그럽니다. 예. 눈썹이 없는 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허물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하다면 예수님밖에 없죠. 그 완전하게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죄도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성경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겠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 온전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가끔 이야기하는 보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얘기하죠.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자, 우리가 한번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고, 영생은 왜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으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을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줘서 자,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드렸던 이 모습과 같이,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자. 우리와 안에 온전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간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왜? 사랑이 점점 식어가니까.
사랑이 식어가면 다 흩어집니다. 두 사람이 있어도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래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물이 없으면 다 흩어져 가지고 뿔뿔이 날아가 버리고 말죠. 그 물이 있으면 다 뭉쳐질 수 있는 것처럼 물은 말씀에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사실. 그 사랑이 마지막에 되면 점점 더 식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게 풍부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뜨거운 물이,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한쪽에는 찬물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히에라볼리는 요새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내려갑니다. 그 미지근한 물을 볼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에서 내친다고 그랬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우리 믿음이 이제 점점 더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미지근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열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인데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인이라는 말은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데오스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과 함께 있을 때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in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정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주 자기 본의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게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구원받고 나서는 성령이 한 딱딱 오시니까 그냥 뭐 죽기 살기로 계속 그냥 전도해서 가는 곳마다 목숨 걸고 전도하니까 교회가 생기고 구원받는 역사가 생기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는 이런 사건까지 벌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바울 사도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바울 사도까지 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라. 마지막에 되면은 더욱더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있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4장 9절 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대접하라는 것, 가끔 우리가 이제 TV를 보고 그러면은 이런 그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종교가 다르더라도 이런 어디 여행지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또 이렇게 좀 대접을 해주는 걸 보면은, 야,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저 같은 인적을 베풀 수 있도록 참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대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그렇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대접을 잘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접대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의 전초기지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첫 번째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접대하는 거예요.
누굴 베풀고 대접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이런 것을 접대를 많이 할 때, 대접을 많이 할 때 친구가 많고, 또 대접을 많이 할 때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대할 것은 여기에 마지막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우리가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청지기라는 것은 뭡니까? 그 집안에서 보면 그 이제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집사. 그 영어로 얘기한다면 뭐 스토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안을 잘 돌보는 사람이 청지기지요. 여기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에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임명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 우리는 주인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이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청지기로 맡겨주신 겁니다. 뭐를 맡겼습니까? 시간을 맡겨주고, 물질을 맡겨주고, 몸과 또 우리의 모든 이런 생각들을 주님이 이제 맡겨놓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우리가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에는 항상 여기에 우리가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청지기에 대해서 나온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이 주인이 이르되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줄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다.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청지기 모습은 요셉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참 그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었는데 17살 됐는데 애국에 가서 참 말도 통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종살이가 쉽지 않죠. 거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디발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집에 축복을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감옥살이까지 갔을 때도 항상 자기 일에 성실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청지기로서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청지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한번 보면, 자, 청지기는 소유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 직원들이 사장 허락 없이 자기가 멋대로 뭐 자금을 관리한다든지 뭐 쓰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 올바른 사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올바르지 않죠. 마찬가지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이런 것이 올바른 청직일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의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 참 시간, 우리에 대한 물질, 또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우리 몸도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 된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관리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베푸실 것이고, 관리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엄히 책망을 하실 겁니다. 이 책망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항상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이 우리를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때 봉사할 때 11절처럼 하라는 거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지기 노릇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 소유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살필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훌륭하게 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는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열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